우리 가까이 있는 양산이 뉴스에 보니까 40도씩 해가지고 폭염으로 난리가 났습니다. 일본에는 7.1 또 대지진이 또 일어나서 인명피해가 많고, 여기 언양도 약간 흔들렸죠. 모르겠습니다. 못 느꼈어요. 저는 느꼈어요. 저는 앉아해가지고 이거를 파이프를 치고 있는데 약간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다, 왜 그러지? 하고 난 다음에 딱 보니까 울산까지 그게 여파가 있었다고. 뭐 내기 심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 세상은 안전한 시대가 하나도 없습니다. 안전한 시대가 하나도 없어. 몇 년 전에, 몇 년 됐죠. 창원에 제가 있을 때, 그때 우리 5.4 지진이 왔을 때에 저희 집에 이제 사택에 유장님이라는 분이 방문하고 저하고 인사하고 나간다고 일하는데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때는 아주 심하게 흔들리더라고요. 정말 그냥 얼마나 씀cid한지. 우리 그 창원교회는 그래도 지은 지가 그때 한 15년 정도 됐는데 지진을 대비해가지고 건축을 했어요. 그래서 장로님 말로는 흔들려도 밑에 이렇게 롤링처럼 이렇게 돼가지고 괜찮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래도 7.1 정도 되면요, 지진 그거 해가지고 설계를 해가지고 지었다 하더라도 안전한 데가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 우리 사는 이 세상이 언제든지 또 이런 사고와 재난으로 또 우리가 빨리 세상을 떠날 수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걸 감지를 하고, 매일매일 정말 그냥 하루살이 인생이다 하는 생각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들이 한 일주일 동안 무더위 속에 잘 살아남으셔서 이렇게 교회로 오시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이번 주에는 어디 가지도 않고 딱 집에서 쉬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근데 이게 아파트가 또 좋은 면이 있더라고요. 뭐 열대야 해도 제가 이제 거의 한 오전 12시 정도 되면 이제 에어컨을 킵니다. 그래가지고 한 7시간 정도 틀면 저녁 때쯤 되면 선풍기 틀어도 돼요. 그래서 저희들은 아직까지 저녁에 에어컨은 틀지 않고 자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운동장에 나가서 테니스 치니까 거기 분들도 저녁에 잠 못 자요, 에어컨 없으면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28도 한 마찬가지로 사는데 28도 켜놔도 춥더라고요. 그래서 아파트가 이 3층이 참 좀 저 위로 높이 올라가면 굉장히 덥잖아요. 딱 이렇게 중간에 딱 침대니까 시원한 거. 여러분들 더울 때는 한 번씩 들어가셔가지고 샤워도 한번 하시고, 저녁에 잠들기 전에 되게 더울 때는 샤워 한번 하고 주무시는 게 잠이 잘 온다 그래요. 물도 좀 많이 드시고 해주시고. 오늘은 아마 우리 최 집사님하고 정석우 집사님은 울산 시온교회에 가셔가지고 간증을 또 이렇게 하시게 됐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우리 김영옥 집사님도 오시면 그래도 딱 10명인데 아직까지 10명인데. 자, 우리 내일은 우리 컴프리 연구 만드는 세미나를 오후에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남으셔서 그 세미나에 참석하시면 굉장히 유익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참석한 분들한테는 교회에서 또 우리가 재정을 좀 투자를 해서 연구 재료비를 드립니다. 참여하시는 분들한테 조금씩 돌아주죠. 안 되면 참석하는 분들은 원하는 거 하시죠. 나중에 이제 우리 받아야 될 때 여자들을 성명으로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성령이 하시는 역할, 첫 번째가 뭐라고 했습니까? 기억납니까?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이 있고요. 두 번째가 뭐라고 했죠? 인간을 뭐 하신다고 했어요? 변화시키는 역할이다.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세 번째, 성령이 하는 역할이 굉장히 많은데 큰 이렇게 그걸로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오늘 이제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예언의 신을 안 읽어드렸는데 우리 삶의 어떤 변화에 주동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이
선지자와 169쪽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은 웅변이나 논리감이요 성령의 아름다운 감화로 말미암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아주 좋은 설교를 듣고 또 좋은 간증을 들을 때에 은혜도 받고, 그죠? 그 다음에 또 정말 나도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것도 다 우리에게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강력한 거는요, 강력한 것은 여기 나온 것처럼 성령의 아름다운 감화가 사람들의 마음을 진짜 감동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감화는 조용하고 분명하게 성품을 변화시키고 향상시킨다. 뭘 변화시킨다고요? 성품. 우리의 성품. 그 성품 속에는요, 우리의 인격, 그 다음에 또 우리의 습관. 네. 여러분들 습관 고치기 쉬워요? 참 습관 잘 안 고쳐져요. 그리고 이게 참 이 유전자라는 게요, 부모로부터 늘 몇십 년을 같이 살면서 보고 듣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보이지 않게 습득이 달려있어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아버지가 이렇게 부탁을 많이 하는데 거기서 자란 자녀는요, 나중에 또 자기가 가정을 가지고 자식을 때릴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게 왜 그럴까요? 보고 배운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요, 참 잘 안 고쳐져요. 습관이라는 게. 말하는 습관, 그 다음에 행동하는 습관, 생각하는 습관, 예? 그 다음에 뭔가 어떤 사람들은 뭐냐면 또 열심히 뭐냐면 봉사하는 일에 뭐냐면은 아주 뭐랄까요, 이렇게 그런 거를 아주 즐기는 어떤 그런 봉사의 어떤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은 마음에 내가 봉사를 좀 해야지 하는 마음은 있는데도 불구하고 몸이 잘 안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어 없어요? 그래서 또 너무 교회 생활 가운데도 막 여러 집사님들이 다 이렇게 봉사를 하는데 자기는 봉사를 안 하고 탁 있으면 나중에 세월이 지나다 보면 낙인이 찍혀요. 저 사람은 꼼짝도 안 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한다. 그러니까 이게 그런 어떤 자기의 어떤 약점과 단점이 있는 것들까지도 사람이 이렇게 고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들을 변화시키고 수정하고 고치는 일에 가장 강력한 힘, 능력은 바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잘 못 고쳐요. 자신의 힘으로. 그래서 여기 성령의 감화는 조용하고 분명하게 성품을 변화시키고 향상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세미한 소리가 마음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졌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자주 들을 수 있는 장소에 머무셔야 되고, 그런 것들을 음성을 듣기 위해서 성경도 봐야 돼요. 또 좋은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렇게 하다 보면 그 말씀 속에서 성령의 세미한 음성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파고들어가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 삶에 변화될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이 바로 그런 음성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간접신앙으로 만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간접신앙이라는 것은 이렇게 교회에 와가지고 목사님 말씀 듣는 거로 끝나면 안 돼요. 이 간접신앙. 공부도요, 학교 가서 선생님 강의만 이렇게 계속 들어가지고, 하긴 물론 수재들은 선생님 강의만 잘 들어도 잘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무슨 이야기 합니까? 예습해가고, 그죠? 그 다음에 또 들은 거를 또 뭐예요? 복습하고,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달라요. 저하고 같이 제가 이제 우리 고등학교 1학년 때 저하고 초등학교 같이 동창이고 중학교 동창이던 제 친구 지금 저기 부산에서 이제 내과 전문의 따가지고 연세대학 나와가지고 하다가 개인병원 하다가 지금 요양병원을 해요. 요양병원을 하는데요. 그 친구가 이제 뭐냐면은
할머니가 이제 밥을 내줬어요. 근데 경산에서 우리 영남 사람 때. 그 제가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때 기숙사 생활하는데요. 하도 뭐냐면은 기숙사 생활하는 게 힘들었어요. 단체 기합도 많이 받고 또 선배들한테 중학교 1학년 들어가니까요. 선배들이 이렇게 무슨 교육시냐면 선배는 하나님과 동창이다. 그러잖아요. 그 대야에다가 겨울에는 물을 데펴가지고 세트에다 부어가지고 갖다 바치고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무슨 군대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중학교 1학년 제가 13살 때 그냥 기차 소리만 나면요. 막 우리 아버님 부산 중학교 계실 때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 그래가지고 내가 3년 동안 기숙사 생활을 한 다음에 기숙사 생활 더칭이 나가지고 아버지 보고 내가 뭐라 그러냐면 나 기숙사 생활 시키면 나 학교 안 갑니다 그랬어요. 그럴 때만 할 수 없이 우리 아버님 그 뭐 돈도 없는데 우리 기숙사 생활하면 우리 목회자 자녀들은 이렇게 60% 다 보조를 해줘요. 근데 친구 집에서 하숙을 했어요. 그 친구 집에서. 근데 걔는 머리가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같이 다닐 때 머리가 좋아요. 머리가 좋아가지고 선생님이 이렇게 강의할 때 수업 들을 때 벌써 걔는 거의 한 85% 이상 다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시험 딱 중간고사 뭐 학기말 시험 이렇게 하면 나는 막 그냥 정말 아주 쇠가 빠지도록 공부를 해도 정말 등수 안에 들기가 힘든데 걔는 보면 시시하고 왜 뭘 그래 공부해 저하고 약올래요. 그러면 저는 그 약을 따라가지 못하는데 근데 걔는 시험 치면 항상 1등이야. 근데 그런 사람들 빼고는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요 나머지는 다 자기가 또 직접 뭐 해야 돼. 선생님한테 들은 거 노트 정리한 거 또 가서 외우고 또 보고 그렇게 해야지만 뭐냐면은 좋은 성적이 나오고 이해도 되고 오래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도 그냥 목사님 말씀 듣는 것만 가지고 여러분들 신앙생활 그걸로 만족하시면 안 돼요. 반드시 이 교회는요 목사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징검다리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자극을 주고 동기 유발을 시키는 일을 하는 게 목사님들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이걸로만 만족하면 안 돼요. 그래서 눈이 더 나빠지기 전에 기가 더 먹기 전에 부지런히 성경 보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에서 나오는 좋은 성경 말씀 이런 설교들도 듣고 그 다음에 또 뭐 이렇게 우리 남대근 목사님이나 뭐 이런 유명한 목사님들의 강의 같은 것도 많이 들으십시오. 끝날 때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자꾸 말씀을 습득을 해서 그 듣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여러분들의 연약한 것들, 부족한 것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이것들을 고침받기를 원하고 변화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시간 이제 뭐냐면 이 성령의 역할은 이겁니다. 제가 중요하게 얘기하는 바로 뭐냐면 성령은요 우리를 진리로 인도한다. 뭐로 인도한다고요? 여기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여기 성령을 아예 뭐라 그러냐면 진리의 성령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참된 분이에요.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 진리의 성령이에요. 그 성령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제3위 하나님, 성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분은 바른 길로 인도하는 분, 그 다음에 말씀대로 인도하는 분, 그분은 성령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영이 내게 역사할 수 있도록 부어달라고 흔들어 기도해야 돼요. 오늘 지금 구름 찬미같이. 여기 연애신 코테이션 가운데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시다. 교회증은 6권 57쪽에 이렇게 있습니다.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성령이시다. 그 다음에 우리 교리
제7안식 예수의 교리 169쪽에 성령의 사명은 신자들을 예수 안에 있는 진리로 인도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고 난 다음에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죠? 근데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 더 유익하다 그랬는데 그 성령 하나님의 사명이 뭐냐면요, 우리 신자들을 예수 안에 있는 진리로 인도하는 그러한 사명을 갖고 여러분 곁에 모든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역사하고 계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각 시대의 대짐투 396쪽에는 오류의 영은 우리를 진리에서 떠나게 하고, 오류의 영은 사단이에요. 사단은 우리를 어디로 떠나게 한다고요? 진리에서 말한다? 떠나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신다. 이 선과 악의 대쟁투에 선과 악의. 사단은 자꾸 우리를 악의 길로 자꾸 끌고 가려고 합니다. 죄된 삶으로 자꾸 끌고 가려고 합니다. 세상으로 자꾸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은 어떻게 해요? 진리로 끌게 하고, 교회로 자꾸 가게 하고, 말씀을 자꾸 보게 하고, 저 복음을 또 남들에게 나눠주게 하고, 이런 선한 길로 끊임없이 우리를 인도하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양심, 이 양심에 뭔가 음성이 자꾸 들리잖아요. 그 양심의 음성은요, 성령께서 역사하기도 하고 오류의 영, 사단의 영이 역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자꾸 보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성령의 영에 굴복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말씀도 안 보고 교회도 안 나가고 하나님도 없다 하는 사람들은요, 마귀가 그런 사람들의 생애를 지게 돼요. 그게 이제 더 강해지면요, 어떻게 해요? 가정에서 태어날 때부터 좀 불우하게 태어난 사람들, 그 다음에 또 너무 가정에서 그냥 막 너무 아빠가 막 어머니를 때리고 막 자녀들을 폭행하고 막 안 좋은 것만 이렇게 막 늘 보고, 그러다가 부모도 없이 이렇게 막 비관적으로 사는 그런 데 태어난 사람들은요, 깨딱 잘못하면요, 정말 이 사회에 정말 사이코패스가 되는, 정말 문제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막 사랑을 풍성하게 받고 자란 아이들, 어때요? 정서적으로도 안정이 되고, 또 부모의 사랑 때문에 또 뭐냐면 참 좋고 착한 길로 가려고 하는 그런 성향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내 자녀가 장가를 가고 시집을 가가지고 자기 자녀를 뭐냐면 사랑으로 가서 보면은 우리 아이들이 뭐냐면 자기 자녀들을 그렇게 사랑하는 모습 보면 어때요? 너무너무 그게 행복해요. 저희들도 뭐냐면 우리 아들이 이제 딸은 이제 애들이 좀 크니까 이제 좀 사진을 조금 적게 보내는데, 이제 아들이 이제 쌍둥이 놓고 난 다음에 그냥 이제 요즘 이제 이유식 하재 그 다음에 이제 막 둘이 앉혀서 사진 찍고 동영상 찍어가지고 보냅니다. 답 안 해주면 이제 그 다음부터 안 올릴 거 돼가지고 답을 반드시 해줘야 돼. 그거 보고 우리 또 이놈이 완전 딸 바보가 다 됐네 이러면서 근데 그렇게 사랑을 푹 주어 자란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확률적으로 삐뚤게 나갈 확률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신앙 가운데서 자란 아이들 어떨까요? 저는 보세요. 태어날 때부터 그냥 말씀 속에 나갔어요. 학교도 삼육초등학교, 삼육중학교, 삼육고등학교, 삼육대학교, 다른 데를 가보지를 못했어요. 우리 집 사람은 전부 사회대학 나왔어요. 나하고는 완전 딴판이에요. 네. 어디 신보영 집사님은 어디 나왔어요? 삼육 안 나왔어요? 당신하고 같이 비슷한데. 정말 뭐냐면은, 그래도 이 삼육 교육을 받으면은 가정에서 제대로 잘 받는 사람들은 나갈 확률이 별로 없어요. 물론 이제 삼육 고등학교 나오는 다음에도 신앙 안 하고 교회 안 나오는 친구들이 더 많습니다. 솔직하게
100명이라고 하면 100명 가운데 한 20명 정도는 남고 나머지는 또 세상으로 나가는 친구들입니다. 근데 그 배경 속에는 부모들이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어떻게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떻게 자라냐가 또 우리 삶에 굉장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교회 오는 거요. 야, 내가 이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 뭔가 또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정말 있어야겠다는 그런 간절한 심령으로 이 자리에 오시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정말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아침에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우리 교회 기도를 있잖아요. 기도요. 교회 지남의 기도를 있어요. 우리 오연승 여사님 교회 지남이라고 있거든요. 그거 혹시 받으셨나 모르겠네. 8월달 거. 저 밑에 남아있으면 거기 보면은 우리 교회 소식남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학자들이 거기 뭐 신학적인 것들, 신앙 간증, 뭐 교회 탐방, 그 다음에 교회 소식란들, 뭐 그 다음에 우리 기관에서 행사 이런 것들 막 쫙 나오는 한 달에 한 번 나오는 게 있어요. 그거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아니면은 폰에다가 재림마을 앱을 깔으세요. 깔아드릴게요. 그럼 거기에 뭐냐면은 성경도 다 들어있고 연애신도 다 들어있고 그 다음에 기도력도 들어있고 설교도 들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찬양 이런 것들도 다 들을 수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그거를 이제 자주 들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그거 깔아드릴게요. 그거 깔아야 돼요. 그래서 뭐냐면은 우리가 그런 어떤 신앙적인 어떤 환경 속에 이 세상에 자꾸 젖어 있으면요 세상적으로 가게 돼 있어요. 사람이. 욕심만 자꾸 생기고 불평만 자꾸 생기고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자꾸 살다 보면요 깎여가지고 늘 감사하고 잘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감사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뭐냐면요 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경험을 우리가 맛보아 알아야 돼요. 맛보아. 자 그래서 지금 성경죄라고 연애신의 핵심이 뭐냐면 세 번째 성령의 가장 큰 역할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신다? 진리로 인도하신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진리로 인도하신다. 그 우리 저기 오 여사님도 그렇고 이영미 자매님도 그렇고 이렇게 우리 교회로 이렇게 불과 한 1년 조금 넘게 이렇게 뭐냐면 사이에 우리 교회로 이렇게 들어오셔가지고 침례도 받고 이제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살 수 있는 이런 길로 들어온 것도 보이지 않는 성령의 역사예요. 그 과정에 이제 뭐냐면 전도회를 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저기 제도의 집사님이 또 소개를 했다. 그거는 사람의 도움이지만 사실은 우리를 끌었던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그 이제 목회할 때 어느 분한테 이제 전화가 왔어요. 모르시는 분이에요. 거기 교회가 안식일교회입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토요일 날 교회를 가려고 하는데 거기 주소가 어떻게 됩니까? 주소를 가르쳐 드렸어요. 그때는 이렇게 뭐 이렇게 티맵이 없었어요. 폰을 통해 가지고 주소를 치면 이렇게 또 나오는 그런 게 아니고 주소를 가르쳐 드리면은 자기들이 이제 잘 찾아가지고 와야 돼요. 그래서 어디 선생님 성함이 어찌 되십니까? 그러니까 예, 가서 목사님 뵙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냐면은 기다렸어요. 야, 우리 교회를 누가 온다는 게 참 목사한테는 굉장히 행복한 일이잖아요. 기쁜 일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안식을 딱 기다렸더니 9시 반에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니야. 그죠? 9시 반에 오면 우리 교인이야. 근데 10시가 돼도 안 오고 10시 반이 돼도 교과 시간에도 안 와.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설교회 시간에 등단을 딱 하고 이 성령을 부르고 이제 딱 눈을 딱 뜨니까 낯선 부부가 딱 뒤에 앉아있더라고요. 저분들은 틀림없이 장로 교인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진짜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분을 모시고 함께 점심 식사를 우리 집에서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쭉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분은 한 장로교에 한 30년 정도 나갔다고요. 그리고 자기가 지금은 연합신학대학을 졸업을 하고 지금 대학원에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장로의 신학대학입니다. 제가 만난 분의 이름이 이제 돌아가셨는데요. 손진식 선생님이셨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저한테 자기 이제 이 교회를 찾아오게 된 동기가 어떻게 됐는지를 쭉 설명해요. 자기가 이제 오랫동안 장로교에서 이제 이렇게 몸담아가지고 일하면서 또 교회에 대한 어떤 염증도 많이, 회의도 많이 느끼고, 그래서 하나님을 좀 더 알아야겠다 싶어가지고 늦은 나이에 이분이 이제 대학을 갔다. 그래가지고 이제 대학을 갔는데, 여기도 장로 신학대학이에요. 장로의 신학대학. 갔는데, 가서 늘 성경을 또 듣고, 그 다음에 자기가 읽고 하는데, 늘 볼 때, 성경을 볼 때마다 밟히는 단어가 이 안식이라는 단어였어요. 근데 자기들은 뭐냐면 주일 예배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에 주일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질 않아요. 근데 지금 보세요. 오늘날 교인들 가운데 그냥 목사님 의존하고 그냥 교회만 바라보고 나가는 사람들은요, 그런 개념이 없어요. 그냥 목사님 통해서 이제 안식이 주일로 받겠습니다. 그걸 끝. 그런데 진리를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성령이 진리로 인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뭐냐면은, 야,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신학대학이니까 이제 강의 시간에 이제 교수님한테 질문을 했대요. 교수님,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제가 성경을 보면 이 안식이라는 단어가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계속 언급되어 있는데, 기록되어 있는데, 십계명에도 목사님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안식이라는 용어를 안 쓰고 왜 주일이라는 용어를 씁니까? 그게 교수님들한테 이제 뭐냐면 늘 많이 듣는 그런 이야기는, 이제 신약 시대에 와가지고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해가지고 우리가 안식일을 주일로 바꿨습니다. 이게 그들의 가장 큰 대답이에요. 근데 그 외에 성경 어디 구석에서 신약에 그러면은 그렇게 십계명에 딱 못을 박아난 그 계명을, 안식일을 이제는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는 주일로 지켜라 하는 성경의 언급이 있습니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그거 찾아오시면 제가요 100만 원 정도는 줄 수 있습니다. 줄 수 있는 돈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그런 안식교 2단 질문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교수님한테 이제 오히려 그냥 질책만 받고 답을 얻지를 못합니다. 답을 줄 수가 없죠. 그게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4년 동안 학교 다니면서 내가 이 틀림없이 이 안식이 문제를 해결해야겠다. 그래서 이분이 논문을 써야 돼요. 여러분들 대학교에 졸업할 때 되면 논문을 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선생님이 제목을 제7일과 주일이라는 논문을 써야겠다. 이게 장로교 신학대학교 다니는 신학과생이 사실은 엄청난 도전적인 제목이었어요. 교수들이 아무도 논문 지도교수를 안 해줍니다. 대학에는 논문을 쓰려고 그러면 반드시 누가 있어야 됩니까? 지도교수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뭐냐면 교수들이 너 이상한 거 쓴다 그래가지고 아무도 안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나중에 졸업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졸업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정말 뭐냐면은 그냥 하나님의 기도, 하나님. 그리고 이제 서점에 가가지고 이리저리 기독교 서점 종로 거기 기독교 서점에 갔는데 뭐 이런 내용의 책자들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사실 제목은 딱 정해놨는데 사실 자료도 별로 없는 거예요. 뭐만 나올까요? 그냥 주일에 대한 것만 나오는데 주일에 대한 것도 뭐냐 아주 간단하게 나오는 거야. 여러분들 주일에 대한 거요. 책자 찾아보면요 정말 간단합니다. 그래가지고 고민하고 있는데 어느 날 있잖아요. 갑자기 학장님이 자기를 찾는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뭐냐면은 학장실로 가게 됐어요. 이 학장님이 자네가 누구인가 자기를 알고 있대. 왜 알고 있었을까요? 이단 논문 쓴다. 이단 논문 쓴다. 그래가지고 지도교들 사이에 소문이 다 퍼지는 거예요. 이 좀 이상한 친구 하나 들어와가지고 뭐 제7과 주일론 쓴다는데 우리가 아무도 지금 지도교수들이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학장님이 불러가지고 자네가 이런 논문을 쓰려고 그러는 게 맞는가? 맞습니다. 그 꼭 굳이 써야 되는가? 예, 그렇게 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학장님이 그러면은 그 자료를 구하려면 제일 구하기 쉬운 데가 제7 안식일 예수 제1교회 서예를 찾아가라. 그 학장이요. 자기가 나는 주일날은 가서 교인들한테 설교를 하지 나는 개인적으로 안식일 지킨다. 우리 저기 최정님이 저보고 저기 자청천 거기 올라가는 다리 건너에 그 무슨 교회 이름 뭐예요? 세울상. 서울상. 네. 거기에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안식일 지킨다고 장로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이분도 그래요. 그래가지고 뭐냐면은 이 사람이 용기를 얻은 거예요. 내가 너 지도교수 해줄 테니까 그 논문 써라. 아는 게 아니라 수소문해가지고 동중원 앞에 서예를 했어요. 우리 교회는요, 우리 이제 영남 앞에, 호남 앞에 이렇게 카페마다 뭐가 있냐면 북센터 서예가 있어요. 그 서예 가면은 뭐 음식도 팔고 뭐 이런 것도 다 팔아요. 그 음식이라는 게 이제 삼육두위에서 나오는 그런 제품들 뭐 이렇게 건강식품들 이런 것들이 막 팔아요. 그래서 갔더니 막 윤대양 목사님 책에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냥 막 이 안식일과 주일 변경 역사 뭐 해가지고 막 책자들이 있는데요. 막 이분이 그냥 막 책을 막 있는 대로 다 써요. 논문을 쓰려면 뭐가 많아야 돼요? 아유, 이 좋은 논문은 지금 뭐 예를 들어서 학사 논문 적어도 석사 논문 정도는 인용문, 코테이션이 많이 들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자료가 풍부해야 돼요. 근데 일반 서점을 하면 자료가 없는데 우리 교회가 자료가 없는데 그래가지고 이분이 논문도 신기했었어요. 그래가지고 학장이 지도교수를 해줘가지고 이분이 무사히 졸업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뭐냐면 이분이 이제 그냥 집에서 안식일날 예배를 드려요. 자기 부인하고. 근데 학장님이 다시 이제 대학원까지 이제 진학을 하니까 다시 또 한 만나가지고 자네 요즘 교회는 어디로 나가나? 네, 제가 안식일이 7일이라는 걸 알고 난 다음에 일요일날,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갈 수는 없어서 그냥 집에서 예배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자 이제 대학원 때는 이제 뭐냐면 수요일, 목요일 이틀 먹으려고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자네 그러지 말고 구미에 사니까 구미에 있는 안식일 교회를 찾아가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전화부 있잖아요. 우리 구미시 전화부. 거기에 이제 우리 교회들이 다 나오는데 우리 교회 뭐 하나밖에 없어. 송정동 62번지 구미. 그러니까 이분이 그거를 보고 저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사실 내가 이렇게 돼가지고 교회를 나오게 됐습니다. 제가 앞으로 이 교회 계속 나올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사람을 인도하는 그 길은요, 참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이 교회를 다니든 저 교회를 다니든 우리가 있잖아요. 그 교회가 뭐 이단 교회다, 그 다음에 정말 문제가 있는 교회다. 이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해요.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 제1교회는, 우리 안식일 교회는 사실 문제가 없어요. 성서적으로도 그렇고, 우리가 무슨 광신주의자도 아니고, 진짜 또 무슨 율법주의자도 아니고, 그런 거 아닌데, 일반 장로교회에서나 이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 교인들을 누가 만나든지 목사님을 만나면 공부를 하기만 하면 다 글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아예 못 만나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그 사람들은 이단이다. 그 다음에 그 사람들 아직도 율법주의자이다. 안식이 안 지키면 복 못 받는다 하더라. 그 다음에 뭘 먹으면 복 못 받는다. 뭐 이런 것들을 막 세뇌를 시켜놔가지고 우리 교인들을 자꾸 못 만나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요, 거기에 세뇌가 돼가지고 제7안식 예수 재림교회가 무슨 진리를 갖고 있는지 관심조차도 없어요. 실질적으로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그냥 목사님이 몇 마디 주입시켜놓으면 그거 가지고 그냥 우리 교회를 편달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이 손진시 선생님이, 교수님이, 목사님, 제가 다음 주일에 제하고 형님 아우하는 의형제 맺은 친구를 좀 데려오려고 합니다. 그 진짜로 그 다음 주 되니까 또 한 부부가 또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4명에서 우리 집에서, 그때만 하더라도 교회들이 다 가난해가지고 다 점심 때 뭐 그냥 국수 먹었어. 국수. 그것도 잔치국수.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집에서 이제 다 그걸 먹는데, 목사님, 이 친구가 아직도 주일이 성경의 안식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선생님이 그냥 동생처럼 생각하기 아주 친하게 지내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보니까 구미에서도 저기 다리 건너면 인동교를 건너면, 거기 인동교 바로 딱 건너자마자 좌측편에 뭐냐면 한 1,500명 되는 제1교회라고 하는, 거기에 당회장 목사님의 양아들이 나와요. 그리고 학생반 뭐냐면 지도교사였어요. 이분이 뭐냐면 계보를 나왔어요. 대구 계명고등학교. 그리고 이제 뭐냐면은 고시도 준비하고, 그래가지고 대학 졸업하고 난 다음에 이분이 사법고시 뭐 그 안 되고 이래가지고 그냥 학원을 차려가지고 아이들 영어 수학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면서 저하고 이제 밥 먹는데 뭐 시간을 오래 끌 필요도 없겠다. 왜냐면 이분이 머리도 좋고 뭐 공부를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귀를 알아들을 것 같다는 생각이 딱 들어가지고 제가 그냥 딴 이야기를 안 하고 딱 밥 먹으면서, 이분이 뭐냐면 자기들이 지키는 일요일 주일이 안식일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뭘 가르쳐 주냐면은, 제가 그대로 가르쳐 준 걸 소개해 드릴게요. 뭘 펼쳤냐면은 누가복음 23장을 펼쳤어요. 누가복음 23장. 누가복음 23장 52절부터 보면은,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날은 예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여기 보세요. 성경의 표현이 예비일이 나오고 뭐가 나와요? 안식일이 나와요. 그 다음에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쫓아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둔 것을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예비하더라. 그리고 계명을 쫓아 뭐에 쉬더라? 안식일에 쉬더라. 여기 성경에는요, 우리가 지금 지키는 토요일, 뭐 예를 들어서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런 날짜가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뭐 월요일 날 뭐 예수님이 어디 가셨더라 하는 이런 표현 안 나와요. 성경에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 다음에 일곱째 날 안식일, 그 다음에 또 여기 보면 예비일 이렇게 표현이 나와요. 근데 지금 이 장면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아리마대 요셉은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이에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을 요청해가지고 자기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모신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장례 치운 날이 이날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장례를 치렀어요. 이날은 예비일이고 그 다음에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이 표현은 예비일 다음이 뭐라는 겁니까? 안식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금요일이요. 이날은 금요일이요. 토요일이 거의 되었더라. 이렇게 하면은 지금 금요일인데 그 다음 날이 뭐라는 겁니까? 토요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것처럼 여자들이 안식일에 계명을 쫓아 쉬더라. 그러니까 저기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장례하고 한 날은 예비일이고 그 다음에 안식일에 무덤에서 쉬었어요. 이렇게 성경에 표현하고 있어요. 자, 여기 계명을 쫓아 안식일에 뭐 했더라고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도 계명을 쫓아 안식일에 뭐 했다고요? 쉬었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신 동안에 내 죽거들랑 이제 안식일을 지키지 말고 뭘 지키라? 주일을 지키라 하는 내용을 한 말씀, 그렇게 중요한 하나님을 경배하는 날인데 그런 말씀을 줘야 되잖아요. 그런 내용이 안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누가복음 24장으로 넘어가면 안식 후 첫날 이렇게 나와요. 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자들이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긴 것을 보고 천사들이 돌을 옮겨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뭐 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의 시체가 되지 않더라. 그리고 이걸로 인해가지고 여자들이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천사들입니다.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이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뭐 하셨느니라? 예수님 뭐 하신 거예요? 부활하신 거예요. 자, 잘 보세요. 이제 예비일날, 예수님 돌아가신 날은 예비일이 성경에. 그리고 장례식 치르고 그 다음에 무덤에서 안식일을 보내고 그 다음에 성경에 보니까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 뭐 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이 도표를 잘 보셔야 돼요. 성경에는 예비일, 안식일, 안식 후 첫날 이렇게 나와요. 아시겠죠? 이게 성경이에요. 오여사님 이거 배웠어요? 아니요. 이렇게 딱 지금 보세요. 예비일, 안식일, 안식 후 첫날. 자, 그런데 예수님 부활한 날의 안식 후 첫날이라고 성경에는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그 말은 안식일 다음 날 첫날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 부활하신 날은 안식일입니까? 안식일 아닙니까? 안식 후 첫날이니까 안식일이 아니지. 예수님 부활한 날 맞습니까? 네. 안식일이 아니에요. 예수님 부활한 날은 안식일을 보내고 다음날 안식 후 첫날이죠. 예수님 부활하신 날은 안식일이 아니에요. 여기 마가복음 16장 9절에 저기 9절에 저기 초록색 있죠?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아침에 살아나셨다. 부활하신 거예요. 그죠? 근데 공동번역성서는요, 성당에서 보는 성경이에요. 성당에서 보는 성경. 공동번역 쉽게 돼 있어요. 거기는 요거를 마가복음 16장 9절에 아예 날짜를 써놨어요. 일요일 이른 아침 예수께서 부활하신 뒤 안식 후 첫날을 여기는 뭐라고 번역해놨어요? 일요일. 안식 후 첫날을 뭐라고요? 일요일. 그 다음에 하나 더 현대인 성경 보여주세요. 현대인 성경 생명의 말씀서에서 나오는 현대인 성경에 안식일 다음 날인 일요일 이른 아침에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여기도 보면 안식일 다음 날인 일요일 이른 아침에 예수님께서 부활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 오늘날 달력으로 무슨 요일? 일요일.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지나갔지만요, 성당에서나 감리교, 침례교, 장로교 이런 모든 기독교에서 예수님 부활절 행사를 무슨 요일날 할까요? 일요일날 해요. 부활절 행사를 월요일날 하거나 화요일날 하거나 그렇게 하는데 한 군데도 없어요. 반드시 1년에 한 번 일요일날 부활절 행사. 근데 여기서 핵심적인 것은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 일요일이라는 것은 맞는데 그 날이 안식 후 다음 날, 안식 후 첫날이니까 안식일은 아니다. 제가 이 성경절을 딱 보여줬어요. 안식 후 첫날은 일요일이지 안식일이 아니에요. 이분이요, 제가 요거를요 딱 지금 이런 식으로 딱 설명을 하면서 딱 해줬대요. 갑자기 밥먹다 목사님 저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제가 뭘 어떻게 해요? 저는 이때까지 일요일이 안식일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일요일은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지 일요일은 안식 후 첫날. 이분이 탁 배우면 깨달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스님이 뭘 어떻게 해? 내처럼 교회 오면 되지. 여러분, 성경을 조금 아는 사람들은요, 요 성경절만 소개해줘도요, 여러분들이 공동 번역하고 현대인 성경 몰라도, 자, 예수님 부활한 날이 안식 후 첫날,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 안식이 아니네. 병을 알잖아요. 날짜적으로 아는 방법은 이렇게 알 수 있어요. 일반 교인들한테, 자, 예수님 부활한 날이 오늘날 달력으로 무슨 일, 월, 화, 수, 목, 금, 토 가운데 예수님 부활한 날이 오늘날 달력으로 무슨 요일이요? 하고 물어보세요. 그럼 뭐라 그럴까요? 부활절 행사하니까 뭐라 그래? 일요일이라고 그러죠, 당연히. 그러면 자, 일요일이라는 걸 이제 끄집어냈어요. 그 다음에 그게 안식 후 뭐예요? 첫날. 그러면 첫날 전에가 안식일이야. 그러면 일요일 전날이 토요일. 그리고 예비일은 토요일 전날이야. 그러면 금요일. 예수님 돌아가신 날이 금요일. 예수님이 무덤에서 쉬고 계시던 데가 안식.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 뭐 하셨나? 부활하신 날. 오여사님 이해가 갑니까? 네. 이분이요, 아이고 큰일 났네. 그러니까 선생님 뭘 걱정해, 내처럼 교회 나오면 되지. 그래가지고 그 부부가요 계속 교회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제가 이분이 안식을 하고 우리 교회 나오고 일요일 날은 또 제일교회 나갔어요. 제가 막지를 않았습니다. 그냥 저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부부가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6개월 지나고 난 다음에 저보고, 목사님 제가 이제 우리 양아버지인 당회장님한테 가서 하직 인사를 하고 왔습니다. 이제는 제가 일요일날 예배드리러 안 갈 겁니다. 어떻게 된 거냐? 제가 이게 마음에 2달을 지키니까 너무 마음에 걸려서, 그래도 자기를 그래도 신앙으로 이끌어주신 그 당회장 되시는 목사님한테 찾아가가지고 마지막으로 물었대요. 물어보고 내가 확실하게 끊고 뭐 결단을 내려야겠다 싶어가지고, 목사님 제가 지금까지 수십 년을 지금 아버님 말씀을 믿고 또 성경 말씀을 믿고 교회를 나왔는데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주일이 성경에 나오는 안식이 맞습니까? 그 아버지가 목사님 맞다 그랬겠습니까? 틀렸다 그랬습니까? 틀리다. 어? 맞다고. 말이죠. 그 양심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성경적으로는 안 맞다. 그러면서 또 그 이야기를 하래요. 우리가 요즘은 신약 이후에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해서 그냥 우리가 주일로 지키는 것밖에 없어요. 성경적으로는 안식일 토요일이 맞아요. 근데 왜 아버님, 왜 목사님 안식일을 안 지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답을 얻지를 못하고 이 분이 내가 이제는 이 교회를 못 나올 거고 있습니다. 저는 안식일을 성경대로 지키는 교회를 나가야겠습니다. 6개월 딱 하고는 우리 교회를 완전히 이제 일요일 안 가고 하루만 더. 그분이 저하고 1년 꼭 공부했어요. 교인들은 막 저보고 왜 빨리 침례를 안 주느냐고 막 침례를 이분이 안 받으려고 그러더라고요. 장로교에서 이미 세례를 받았다. 제가 예수님을 영접했다 이게. 뭐 또 받느냐고. 그래서 그냥 제가 부담 안 주고 계속 성경만 가르치다가 제가 침례를 그래도 주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사도행전 20장에 나오는 성경책을 딱 들어가지고 아볼로도 침례 요한의 침례만 받고 성령의 침례를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성령의 침례를 받은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제 침례를 받은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자 성경 봐라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당신도 진리를 깨닫잖아요. 안식일 진리를 깨달았고 음식물에 대한 진리도 깨달았고 예언에 관련된 진리도 깨달았고 이런 여러 가지 진리를 깨달았던 당신이 그러니 진리의 말씀대로 새롭게 살기 위해서 내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하는 마음으로 침례를 받으세요. 그래서 두 분이 1년 뒤에 침례를 같이 받았어요. 아멘. 얼마나 그 안식의 은혜가 넘쳐요. 지금 구미교회에 장년까지 올해는 어찌 되는지 모르겠어요. 수석 장로이십니다. 아, 그분이 아들 결혼식 할 때 제가 또 갔고, 또 선생님 돌아가셨을 때도 제가 갔고, 그 아들, 선생님 아들 장가갈 때 제가 가서 주례했어요. 그 뭔가 진리를 찾고자 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진리의 길로 사람을 인도하십니다. 자, 제가 이제 여기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마지막으로 제가 소개할 게 있어요. 여기 보면은 이 D.L. 무디 복, 드와이트 레이맨 무디, D.L. 무디 목사님이요. 안식일 계명의 영속성에 관하여 무디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D.L. 무디 목사님은 제7회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이 아니에요. 이분은 아주 열심히 있는 부흥 목사님이세요. 그분이 나는 이 계명은 안식일 계명 항상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구속력이 있다고 정직하게 믿는다. 나는 그것이 폐지되었다고 말하는 사람들과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성경 어디에서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안식일을 폐지하셨다고 한 곳을 지적할 수 없었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계셨을 때 그분께서는 그것을 파기하기 위하여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셨다. 그분께서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한 속박에서 그것을 자유하게 하셨다. 그리고 그것의 진정한 위치를 부여하셨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안식일은 항상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사람들에게 실용적이고 필수적이다. 실제로는 과거보다 더하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만큼 극렬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안식일은 에덴에서도 구속력이 있었으며 그 이후로도 항상 유효하였다. 이 넷째 계명은 기억하라는 말로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 법을 돌 위에 기록하실 때 안식일은 이미 존재하였음을 보여준다. 사람들은 다른 9계명이 여전히 구속력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어떻게 이 한 계명이 폐지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 D.L.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벌써 수백 년 전의 분이신데 목사님들이 성경을 제대로 보는 거는요, 양심적으로 이 진리의 기별을 다 알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뭐하라? 지키라.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정말 사는 사람들은 안식 계명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오 여사님이 여기 계시니까 제가 한 번 더 이야기 드릴게요.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지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아멘. 대한민국 국민이 되려고 헌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헌법을 지키는 거예요. 맞습니까?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대한민국 헌법 어겼다고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배의 날로 주신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연애신 하나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대들은 그대들 자신과 그대들의 견해를 하나님의 제단 위에 올려놓아야 하며 그대들의 선입관념을 모두 버리고 하늘의 영께서, 하늘의 영은 성령께서 그대들을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도록 해야 한다. 아멘. 여러분, 정말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을 필요로 하게 하고, 그 다음 우리가 예수 안에 살면서 우리가 진짜 변화되기를 원할 때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옳은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을 늘 붙들고 그분의 도움을 따라 신실하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성령의 역할에 대하여 마지막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역할이 얼마나 큰 역할인지 깊이 깨닫고, 우리도 오늘 정말 성령의 도움을 받아 진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한꺼번에 다 진리를 알 수 없습니다. 정말 매일매일 또 한 계단 한 계단씩 진리를 알 때마다 진리에 순종하고 굴복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리의 삶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에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